말씀의 주제는 가인의 길에서 직면하는 비참한 현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인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가인만이 간 길이 아니라 가인이 간 길을,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가인의 길은 죄인의 길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길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의 길, 곧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길을 말합니다. 유다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을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 가인의 길에는 직면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은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길은 떠돌아다니는 길입니다. 떠돌아다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죠. 놋은 떠돌아다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것이 이 가인의 실존의 상태예요. 그가 살아가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죠.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시작이시고 또 목적이 되시죠.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 뽑히거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 같은 현상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나무가 대지에서 뽑혀지면 그 나무에 내재된 자원이 있을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고갈되어지면 곧 시들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을 때 당장은 파닥거리지만 곧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쪽에 거주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지금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도피합니다. 여기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요, 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도피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만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힘쓰는 존재가 되어져요.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다들 목적을 가지고 있자고 하지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면 관역을 향해 쏘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 쏘죠. 그래서 엑스테를 맞추고자 하는 거죠. 정중앙을.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어긋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생존을 위해서 생존에 힘쓰는 거죠.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면 항해이지만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목적지가 없이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적 없이 방황합니다. 가인의 길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방황하는 길이고 떠돌아다니는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가인의 길에서 겪는 현실 중에 또 하나는 결핍을 겪게 되어집니다. 결핍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무한하죠. 하나님의 자원은 그래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결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인간됨이고 바른 태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함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른 것이고 온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완전함을 덧입게 되어지고 또 온전함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길러도 우리 힘이 완전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제한된 자원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이렇게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불안해요. 불안. 이것이 이제 결핍에서 오는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떠돌아다니는 것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과 동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은 결핍되죠.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결핍은 불안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핍으로 인해서 더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거지. 더 많은 것을. 그 소유가 나를 결핍을 해소하고 더 안정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결핍을 느끼고 불안한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결핍을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에 더 불안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지고 강해진 이 불안감은 더 크고 흉악한 죄로 비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죄가 극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세요.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릅니다. 라멕이 두 아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다와 실라라 그러는데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도 내가 죽였다. 지금 이렇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고 하면 라멕 자신이 말하잖아요. 자신을 해친 벌은 뭐다? 77갑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죽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받는 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라멕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자는 77갑절로 해를 당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핍되어지고 불안이 오면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자신을 정하여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한 인간은요 계속해서 자기 보호의 본능이 계속 발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겪게 될 그 비참의 현실 가운데 네 번째는 소외입니다. 소외된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소외감을 느낀다는 표현 많이 하죠. 어떤 것에 어떤 무리에서 배척을 받거나 따돌림 당해서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소외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함의한다 그랬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라 한 데는 먹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삼중적인 소외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서 소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소외가 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소외가 이루어져요. 자기를 위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존재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아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만들 때 이 진정한 자기 자아에서 소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어지고, 이웃과 소외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소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정신병이 오고 불안과 같은 신경증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도 보면 모든 고난과 악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는 이러한 소외가 오는 것, 소외.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거죠. 하나님께 나 스스로 살겠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 독립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인간은요,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하는 길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살 길을 스스로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길을 찾냐면, 생존을 위해서 첫째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쌓기 시작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를 쌓았어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우리가 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혈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혈연이 조금 확대되어져 가면 민족, 나라, 국가 이렇게 하잖아요. 다 무리를 짓잖아요. 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 자원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늘리려고, 자기 자원을 늘리려고 무리를 짓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요. 여러분, 항상 자원이라고 하는 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증대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증대되어지면 거기서 결핍이 해소되는 것 같고, 불안이 해소되는 것 같고, 안정되어지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뭐 한다고요? 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제한된 자원을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을 쌓는 거예요. 1차 목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자원을 늘리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자기 자원을 확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옆으로 돌려서 누구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내 거였으면,
저거 내가 가졌으면, 저게 내게 있으면,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 자원을 늘리려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이유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자기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빈곤한 자기 자원에 갇히게 된 인간들이 서로에게 자기를 주장하고 상대를 자기에게 굴종시키고 상대의 자원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 생존의 정글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곧 금수의 세계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 누가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다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가 가인들이 사는 삶의 방법과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성을 쌓잖아요. 교회조차도, 내 교회, 내 교단, 교회조차도 성을 쌓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간이 설정한 모든 담을 허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성을 쌓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무리를 짓고 성을 쌓아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무슨 무슨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다 이렇게 성을 쌓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는 거죠.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자, 사람들이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추구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에녹에게서 라멕에게 이르는 족보를 말씀하거든요. 이름만 나헬되었다가 이제 라멕에 와서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가 누굴 낳았어요? 20절에 야발을 낳았어요. 야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발에 대해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목 문화를 가리키는 유목 문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 이제 수렵에서 있는 것을 잡아먹던 시대에서 이제는 길러서 그런 문화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문화 예술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지금 문화 예술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누구의 자손에게서 온 거예요? 가인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 예술도 가만히 보세요. 반성경적인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예술이 거의 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반성경적인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왜곡된 것이 많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인본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의 시작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추구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자, 세 번째 22절에 보니까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는 물질 문명을 가리키거든요. 자, 인류가 발전시켜온 산업과 예술과 문명은 다 인간의 자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요. 인간 스스로 이상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요. 유토피아를 인간 스스로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인류가 스스로 지혜를 계속 개발하면 전쟁도 없고 평화의 세상을, 영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명 발달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또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역사 속에서 보면요, 단 하루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해가 없어요. 없었던 날이 없어요. 문명의 발달이 유익이 있어 보이지만 결코 고난과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사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도 완전할 수 없는 게 왜 완전할 수 없는지 아세요? 그 사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든 것이 완전할 수 없어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완전한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세계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최대로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공업이 자동화되어지고 하나하나 만들던 것이 이제 한꺼번에 대량 생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는 고생 끝이다. 이제는 고생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곧이어서 유럽에서 1차 전쟁이 벌어지고 2차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이 인류를 멸망시키기에 좀 더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명 낙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나 참된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문명이나 과학이나 제도나 체제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에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제한된 이러한 자원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 제한된 자원에 갇혀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너희 스스로 개발함으로 구원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 스스로 행함으로, 너희 스스로 의로워짐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느냐? 무엇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창조의 사건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옳은 거다 선언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감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내 소유에서 내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 세상적인 명예에서 내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깡다구가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못된 사람은 아니고 선배들한테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선배들이 이유 없이 들어와가지고 때리고 월차려주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합 그래요. 이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기숙사 들어와가지고 집합 그래요. 애들이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나가. 야 가지 마. 아, 형 이거 안 되는데. 가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아무도 안 가니까 이제 왜 안 가냐니까. 태경이 형이 가지 말라는, 제가 2학년 때 3학년들이 물었을 때 태경이 형이 가지 말라는데요. 그래. 그리고 선배가 저를 부르잖아요. 이 새끼 뭘 믿고 이렇게 까부나. 그러면서 나보다 덩치가 큰 막 120kg, 130kg 되는 선배가 그러는데도. 근데 그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 아유, 뭐 죽고자 하면 뭐 좀 그런 깡다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뭘 믿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 뭘 가졌다고, 뭐가 있다고? 남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나를 거처 삼아 계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 소외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누구보다도 유능한 존재이고 또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이러는 거예요. 보라. 제발 보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보다가 미혹되지 말고 보라. 보라.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결핍되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 없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존재야. 영원한 존재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너를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결핍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다. 소외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의 길에서 벗어난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제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우리가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 위에 있는 것이고, 진리 있다는 건 우리가 진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고, 이미 생명 안에 있다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길 위에, 진리 위에, 생명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멀거나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며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나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이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가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영생을 누리며 참 구원을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성을 쌓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참된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길이다,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소서. 영접하게 하소서. 그 이름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방황하며 하나님 결핍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참된 길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누려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